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에서 삶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는 천국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모형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 그래서 가나안 땅의 안에서 사는 삶,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그 다음에 열정이 식으면은 하나님을 떠나지요.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보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런 사이클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돼요. 근데 사사기 400년의 삶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들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면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그러다가 또 죄를 짓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 사사기 4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똑같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사사기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은 삶의 내리막길을 가요. 그러면서 점점 죄악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를 9장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과 후를 나눠보면은 이 사사기 9장 아비멜렉 이전의 사사들에 비해서 이후의 사사들은 질적으로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품성으로도 더 떨어져요. 이들이 이 사사들의 자질이 더 떨어지고 품성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더 분열되고 더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락으로 가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우리의 삶도 대부분 다 우리가 삶이 공고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다 우리 자신의 잘못 아니면 주변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 다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나가고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은 그들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들의 삶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삶이 부러워서 세상 사람 삶을 따라가다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통을 당하면 다시 돌아오고 그런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더 좋게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심령 속에서는 심령이 매우 황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황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더 예수 없는 삶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다 허망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삶이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뭐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래요. 거기서 우리가 더 희망이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 나오면은 육에 속하는 사람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육에 속하는 사람을 스키코스라고 그래요. 스키코스. 이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러나 육신에 사는 사람은 뭐냐면은 이런 사람을 사르키코스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의 삶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분류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삶은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삶이 겉으로 보기는 화려하고 좋게 보여서 그것을 따라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삶이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들이 결코 행복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 없는 삶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게 보이고 그들이 더 화려하고 그들이 더 잘 살 것 같으니까 그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복인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 속에서 뭐가 따른 거예요? 고통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힘든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게 하지 않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사느냐, 여기는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내놓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가나안 사람들의 삶이 더 풍요롭고 더 잘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망각하고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들이 사는 것이 더 부럽게 보이니까 그들의 방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6절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다음에 뭐냐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그들을 따라서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떠났더라.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잘되고 다른 사람들이 더 잘나가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접촉하면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더 풍요롭고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그들에게 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은 6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오는 고통이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7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래서 주변의 민족들을, 주변에 있는 그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고통을 당하는데 8절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요단강 저쪽, 그러니까 길르앗 쪽이죠. 거기에 두 집합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먼저 암몬이라든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들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8년 동안 그들을 억압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요단강 서쪽까지 치고 들어온 것이 9절이에요. 암몬 저산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서쪽에 있는 중부 아주 핵심적인 지역까지 치고 들어온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전 이스라엘을 이 사람들이 치고 들어와서 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충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런 그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요단강 서편까지 이제 치고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9절 마지막 절은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해졌더라.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지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서야 어떻게 된다고요? 10절에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외부의 침략을 통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때서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그 사람들의 삶이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발달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우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을 당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의 그 풍속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결국은 주변의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니까 그들이 이제 그때서야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때 회개한 겁니다.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냐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냐.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이전에 애굽과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12절에도 보면은 시돈과 아말렉 사람에서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구원하면은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다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과 아모리 사람에게서도 암몬 자손에서 구했고 아말렉 사람과 이 마온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구했고 이런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러므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와서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너희 하는 거 보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했는데 이제는 안 속는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는 거 보라. 너희가 섬기는 다른 신 있지 않느냐. 그 신에게 가서 너희를 구해달라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그들의 신을 섬겼으니까 그들의 신에게 어려움을 당해서 구해달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고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잖아요. 근데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탕자가 그가 회개하고 완전히 결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약된 삶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회개가 있고, 또 한편의 회개는 호세아의 그 아내 고멜의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고멜은 어떻게 되냐? 남편에게 돌아왔다가 다시 또 재물을 갖고 또 나가요. 나가서 다시 남편이 다시 사오면은 또 있다가 있는 것을 가지고 또 나갑니다.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죄를 범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안 속은다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살려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한 지나게 되면 또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아니다. 다시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14절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은 구약에서는 그럼 그렇게 뜨면 신약에서는 아니 하나님이 용서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70번을 70번이라도 그 용서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런 제약들이 다 용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약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에 그 8장에 보면은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 나와요. 베드로가 능력을 행하니까 마술사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돈을 주고 성령을 사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주 혹독한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것이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에 그 나오는 이야기예요. 거기 사도행전 8장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 것이다 그랬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와 관계가 없고 분기도 없느니라.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그러니까 24절에 시몬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런 일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시몬의 죄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면서 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는 똑같은 죄예요. 모든 것이 이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해서 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신약시대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하면 그러면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15절, 16절에 말씀이 있어요. 15절, 16절에 그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회개했다는 거죠.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사서서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냐. 그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어 해놓고 그들의 번침은 뭐예요? 우리를 구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이제 자기 가운데 이제 이방신을 다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 아니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것은 이미 이 앞에서 했어요.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는 내게 안 속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 그들의 권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근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이유가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한다는 겁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해놓고 16절에서는 그들이 마음의 근심이,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걸 보고 하나님이 마음을 근심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3절하고 16절하고 서로 부딪힌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괴로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자식이 잘못하면은 그대로 고통 가운데서 내버려 두는데 그때 부모 마음은 어떠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식을 이 자식보다도 부모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회개서가 아니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의 부모된 마음에서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마음이 아파하고 더 괴로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안 준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당장 우리를 구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교육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은 바로 구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는 구원이 우리가 볼 때는 더디고 늦게 오는 것 같아요. 그게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근데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파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자식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데 이 힘든 모습을 보고 더 마음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것이 느껴져야 돼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찌냐, 우리가 수없이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짓는 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서 죄를 짓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 가운데서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회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과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평행선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 평행선이 어디서 만나느냐?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신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반복해도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나가는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로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로운 삶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간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